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7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어 주님을 잊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앞으로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크고 작은 병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 모두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얼굴을 뵙는 게 참 너무 반갑고, 또 뭐 평소에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니까 예배 때만 볼 수 있으니까 또 예배 때 성도님들 뵙는 게 참 반갑고, 또 얼굴을 뵈면서 잘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오실 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셔서 마스크를 하고 오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8월 달에도 저희가 주일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교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뭐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 같은 게 하기 어려워져서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을 좀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찬양이 있는 저녁 해가지고 찬양 프로그램을 1시간 했고, 또 화요일 날은 구원 상담 세미나 강의를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외부 영상들을 저희들이 자료 화면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한번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그게 저작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때 보시거나 아니면 재방송할 때 꼭 보셔야 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8시부터 이제 성경 산책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각 권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그 성경 각 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보고, 그래서 이제 성경 산책 시간은 성경에 있는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 이렇게 각 권별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산책이 끝나면 성서의 땅을 가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한 30분 정도 방송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그 찍었던 사진들 또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성지순례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방송을 좀 잘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구원상담 세미나하고 또 찬양이 있는 저녁 이런 프로그램들이 재방송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여러분들이 10시까지는 그냥 세상 방송을 보지 않고 교회 방송을 내가 보겠다 생각을 하고 카카오 TV로 접속을 하셔서 교회 방송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부를 때 27장을 불렀는데요. 3절 가사를 보시면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찬송을 반주 없이 그냥 한 번만 더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절만 한 번 더 우리가 반주 없이 좀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누가복음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게 하시며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깊이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질병에 빠진 자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이런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죽으러 가는 중에도 예수님은 여리고 지방을 지나실 때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고 또 평생을 부도덕하게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렇게 주님은 영혼을 살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죠. 그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한 2km 정도 성에 들어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밖으로 몰려 나와서 길가에 서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고 어쩌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군중들이 떠들썩하게 소동하고 제자들도 흥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위에서 그 도시를 보시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사람들은 아주 들떠있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오신다라고 왕으로 기대하며 그들을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유다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대환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어쩌면 나도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한 자리 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제자들도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네가 정말 내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좀 정말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도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친 사람들이 바로 그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시는, 자기들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환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유대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너무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결박된 채로 끌려오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셨어요. 그 다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엄청난 죄악을 행한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로마 군대에게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을 환영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47절, 우리 본문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붙잡히실 때까지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갔는데 성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붙잡아 가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땅에서 정작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소문으로 듣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68년에 유대 땅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티아누스라는 장군을, 군대를 딸려서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에 폭동을 진압하러 왔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로마의 황궁에서 네로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는데 황제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철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돌아가서 이 베스파시누스라는 이 사람이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돼요. 황제. 근데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유대 지역이 로마 황제에게는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로마의 식민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유대 지역은 걸핏하면 독립을 하겠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땅이에요, 이 유대가. 그래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유대 땅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아니고 장군일 때 유다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진압하러 왔었잖아요. 왔다가 돌아가가지고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저 유대 땅 저것들은 완전히 다 짓밟아 버려야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독립운동이니 폭동이니 이런 거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베스파시누스 황제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티투스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이 장군을 유대 땅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 땅에 서기 70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집을 다 부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가는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걸 식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이 장군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기온샘의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기온샘의 물을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그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성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물도 떨어지고 곡식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식량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먹고 장화를 먹고 가죽을 먹었어요. 가죽을. 왜냐하면 가죽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오래 이게 배가 포만감이 있으니까. 쓰레기도 막 먹고 심지어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미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유대 땅에서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골란고원에 가면 감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영상을 볼 때 그 지역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감나라는 성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잡듯이 유대 땅을 뒤져가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감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나 지역을 북부 지방의 마사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해 인근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마사다는 헤롯의 별장인데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에 도망을 쳐가지고 960명 정도가 이 마사다 위에 숨어 있었는데 이 마사다는 마치 기둥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위에 있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지역 같은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 거기 960명이 숨어 있는데 로마 군대가 그 960명을 죽이겠다고 몇 명이 왔는가 하면 15,000명이 왔어요. 15,000명이 와가지고, 근데 15,000명이 와도 2년 동안 그 마사다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마사다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고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그 식량을 위해서 거기서 비둘기 사육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 온통 비둘기 사육장이 있는데 그 벽에 전부 구멍이에요. 구멍마다 비둘기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꼭 양계장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식량을 유지하고 물을 마시니까 2년 동안 15,000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로마 군대가 선택한 방법이 뭔가 하면, 저걸 함락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흙을 쌓아가지고 흙을 언덕으로 자꾸 쌓아 올려가지고 그 요새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서 산을 만들어서 그 흙산을 통해서 저기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15,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흙을 쌓습니다. 흙을 퍼와가지고 진짜로 산을 쌓아요. 산을 쌓아가지고 마사다 옆에 그 흙으로 된 산을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사다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경사로가 거의 다 만들어졌을 때 이 96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로마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근데 우리 여기 여자들도 있고 부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노예로 붙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스스로 죽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이웃들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흙으로 싼 경사로를 통해서 마사다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전부 시체였습니다. 어린아이 5명, 여자 2명, 그렇게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사다에 가면
그때 그 제비 뽑혀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96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로마에 항전하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의 비극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사람들은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흥분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시골 산골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은 50명밖에 안 사는 그런 마을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당이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봅니까? 구석구석마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번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전도지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이 방송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TS 방송, 수도 없는 방송 채널들에서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이 나라에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이웃들에게 교회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관심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 공중파 방송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줍니다. 부활절이 되면 온갖 TV에서, 방송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자라면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릴 때 빵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저도 어릴 때 아주 시골 산골에 살았지만 성탄절, 부활절 되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까지 한 2km 걸어가는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어릴 때 그 시골 산골에. 길거리를 걷다가 전도지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을 만큼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뭐 그리 큰 손해를 보겠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손해보는 게 있겠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거절합니다. 근데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일이 별일 아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많이 우시겠다. 저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고 수없이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고 수많은 전도지를 듣고 보고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울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 제가 처음에 코로나 시대 때 설교를 했죠. 육신의 마스크는 준비되었는데 영혼의 마스크는 준비하셨습니까?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끼는데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당할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마스크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왜 우셨을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셨을 겁니다. 성전에 가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판을 벌리고 하나님의 집을 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팔고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대제사장에게 자릿세를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를 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사꾼들을 들여놓고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딱 보고 당신이 가져온 양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라.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부정하고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파는 재물을 사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합격하고는 그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가 잘 돼야 내 주머니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벌이를 잘 되라고 그렇게 퇴짜를 놓는 겁니다.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퇴짜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그 재물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셨을 때 똑같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돈통을 걷어차고 짐승들을 내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버리라고 책망하셨는데 똑같은 짓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분노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장사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오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 만족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가끔 교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여기 제주도인데요. 교회 헌금 있으면 좀 투자 좀 하시면 몇 년 지나면 많이 남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금을 안 내니까 교회 이름으로 사놨다가 값이 오르면 목돈을 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런 일 하라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땅 있으면 당신이나 사라고. 왜 귀찮게 전화하냐고.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투자를 합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 예배당 지을 것도 아니면서 몇 년 있다 땅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게 부동산 투기예요. 그래가지고 목돈을 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교회가 땅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땅 장사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돈을 주고 가짜 박사학위를 사가지고 이력서를 넣습니다. 내가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 왜냐하면 큰 교회는 서류를 받을 때 외국 유학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써놨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월급 많이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사가지고 그걸 이력서에 써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사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복음이 밖으로 전해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은 제자들로 성숙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땅을 사서 돈벌이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배우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도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백골난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주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저에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로 더러워져서 아무런 쓸모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우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십자가와 수많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당할 비극적인 멸망을 알고 있는 우리가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마땅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하고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